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 3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장태호 목사입니다. 에스겔 말씀 어떻게 잘 묵상하고 계신지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강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강의입니다. 매일매일 2장씩 읽으실 내용들을 저희가 미리 먼저 리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꼭 성경을 매일매일 2장씩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에스겔 25장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변 주변 국가들의 임할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총 7개의 나라가 심판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암몬이 받을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관한 심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관한 심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관한 심판,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는 두로에 임할 심판이 등장합니다. 두로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이어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시돈에 임할 심판, 마지막으로 29장 1절부터 32장 32절까지는 애굽에 임할 심판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임할 심판이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개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주된 이유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누구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남유다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의 멸망과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고 조롱했던 이 7개의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25장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하 좋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도 있겠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주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역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어떨까요? 25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심판받는 주된 원인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에스겔 25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원수를 갚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세 장에 걸쳐 두로가 심판받는 내용, 굉장히 긴 내용이 등장합니다. 25장에서는 짧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등장했다면 두로에 대한 말씀은 무려 세 장이나 할애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지금 두로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망했으니 내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두로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망하는 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무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가 지상을 통해서 무역을 하며 지내왔던 이 수익들이 두로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남유다가 없어지면 그 빈 공간을 당연히 인접 국가인 두로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두로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이 안타깝거나 안쓰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질 생각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의 속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결과 두로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심판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방식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내용은 애가 내용인데요,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장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왕 한 사람, 이 개인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요,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두로왕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 말씀에 따르면 두로 왕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이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8장 5절 말씀 보세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 왕은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이 벌어들인 수많은 재물들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본인이 어떻게 표현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로왕은 천문학적인 물질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로왕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29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두로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길었는데 애굽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그만큼 애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시대 애굽은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자 바벨론과 애굽, 이 두 나라 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전쟁은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두 선지자가 개입하게 되죠. 두 선지자는 남유다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애굽이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어느 나라든 의지하지 말고 저항하지도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의지해야 할 것은 강대국의 군사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의지하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라,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 결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29장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3절 말씀에 따르면 애굽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28장에서 살펴본 두로 왕과 동일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즉 교만. 이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 강력한 농경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나일강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했죠. 방금 읽은 3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29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갈대 지팡이, 갈대로 만든 지팡이다. 아니 지팡이를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이렇게 땅을 짚으면서 지나다닐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길이 거친 곳을 지나다닐 때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로 사용하는 이 막대기는 이 사용하는 사람의 체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기를 짚다가 막대기가 부러지면 이게 막대기겠습니까? 지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인의 무게를 견딜 만한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지팡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떤 지팡이였다는 겁니까? 갈대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견고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면 흐물흐물 흔들리는 그런 갈대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지팡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거운 체중을 받아주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때 무기력하게 그냥 툭 하고 끊어집니다. 왜 그렇게 끊어질까요? 갈대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이 남유다를 필사적으로 도와줘도 부족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의 손을 뿌리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남유다는 이 가느다란 갈대, 흐물흐물한 이 갈대 지팡이가 자기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아 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애굽이 받은 예언의 말씀 중에서 연대상으로 가장 나중에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두로가 멸망하는 것과 애굽의 패망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정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0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서도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30장에서 핵심적인 문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은 3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8절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9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5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 행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에스겔 30장에서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 이 두 나라의 단순한 전쟁처럼 치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내가 멸할 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외 9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애굽을 심판하시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애굽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벌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에스겔 30장은 오래전에 기록된 다른 나라를 향한 단순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계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1장은 급하게 읽을 경우에 쉽게 착각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3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피하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는 지금 누구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애굽 사람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3절에서는 뜬금없이 아수르 사람이 백향목 같았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충 그냥 빠르게 읽다 보면 애굽의 바로왕과 무리한테 말하라고 하셨으니 백향목 같다는 그 대상은 바로왕과 그 무리들이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여기서는 분명하게 아수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은 애굽 사람이지만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아수르 사람이고, 이 아수르 사람이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왜 애굽 왕과 그 무리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는 데에는 아마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아수르라는 이 국가가 왜 등장하냐면 애굽 사람을 침략했던 유일한 메소포타미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33년에 아수르는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의 수도인 테베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 애굽과 비교 가능한 국가는 아수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들도 자각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아수르를 세력이 절정에 달해서 모든 나무보다 높은 백향목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아수르가 애굽을 훨씬 능가할 만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뭐라고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교만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교만 때문에 키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아났던 이 백향목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찍히고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애굽이 앞으로 당하게 될 모습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본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31장은 내용상으로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레바논 백향목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애굽 바로왕과 그 무리들에게 들려주라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애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1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애굽이 심판당할 것을 예언했다면 32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 말씀은 예언보다는 애가에 가깝습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32장에서의 애가는 장래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곡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주어진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 달 초하루 12년 12월 1일이라는 말인데요, 연대로 말하자면 기원전 585년 3월 3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소식이 도착한 지 2달 지난 시기이죠. 이때는 아직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입니다. 아직 애굽이 멀쩡해 보일 수 있는 시기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이런 곡소리와도 같은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애굽의 멸망은 이미 확실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33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에스겔 25장부터 33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큰 주제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요, 한 장 한 장 내용을 다룰 때에는 조금씩 다른 주제처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에스겔 36장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서 37장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에스겔 33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감당해야만 하는 이 파수꾼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아군들로 하여금 적군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는 이 에스겔의 경고를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반대로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똑바로 서지 않고 근무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어.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파수꾼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말씀으로 경고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파수꾼으로서 이 나팔을 부는 행위를 말씀을 통해서 그 행위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 행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방금 읽어본 11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말씀이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악인은 악하니까 저거는 그냥 죽어야 마땅하지, 더럽고 추악한 거 그냥 하나 줄어들었으니 이 세상 좀 더 살기 좋아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악인을 죽이시면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죄를 지었으니 넌 죽어야 돼, 넌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그냥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럽지만 이 더러운 악인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합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말은 주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죠. 이 에스겔 33장 말씀에 따르면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파수꾼이 나팔 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3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은 거짓된 목자와 참된 목자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선 거짓된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림받은 양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34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 목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상처받고 버림받은 이 양떼가 어떻게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버림받은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인용하시고 본인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35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35장 15절 말씀, 이 한 절에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더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에돔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나오는 내용과 뭔가 좀 중복되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유다 주변 7개의 나라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됨으로써 에돔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말씀 역시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강의 말미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장인 에스겔 3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에스겔 36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에스겔 36장 말씀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 16절 이하의 내용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었던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를 지으면 어떤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에서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는 정결함과 부정함, 딱 두 가지의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지으면 정결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부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부정함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이 내용은 좀 공교롭게도 요즘 그 새벽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나 새벽기도회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레위기 말씀을 들으시려면 새벽기도회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함을 정결 예식에 따라 씻어내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로 평생토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정한 상태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정결해져 있고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부정해졌으면 깨끗이 씻겨져야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은 남유다의 경우에는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너무나 쉬운 질문을 드렸죠.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 상태는 당연히 부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정한 남유다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사는 장소만 바뀐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남성인 저로서는 언급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구약시대 율법의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여성의 월경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월경 기간에 있는 여인은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죄를 안 짓고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되면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6장 1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악한 행위를 일삼았는데 그 행위가 땅을 더럽혔고 그 악한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짓는 행위가 제의적인 부정함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굉장히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남유다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5절과 36절 말씀에
네, 25절과 26절 말씀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장 25절 말씀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적으로 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 주시는 건 아닙니다만 의미상으로는 제의적인 정결 의식을 행해 주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해졌다가 정결해졌다고 해서 영원히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상 언제든지 악한 행위를 지으면 악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고 영원토록 부정한 상태에 그렇게 머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는 정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에스겔 25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 5가지를 복습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나오는 내용, 7나라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7나라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들의 불행을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 남유다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신자로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힘으로 응징하거나 복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영원히 불신자일지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우리도 저질러선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고소해하거나 기뻐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와 인접한 7개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이 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계산하면서 좋아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되었든 믿지 않는 자가 되었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저주하고 욕하진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망한 걸 보면서
아우 고소해, 아우 달아, 아우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품는 마음이지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들은 절대로 이런 악한 마음을 품어선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건 역시 죄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부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물질적인 번영은 영적인 교만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두로 왕이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로 왕이 자기 자신을 심지어 신처럼 여겼다고 하죠. 오늘날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두로 왕이 품었던 마음처럼 난 신이야, 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사람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의 힘만으로 이 인생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가난한 마음인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넷째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을 경계하면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죄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 심판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위엄을 심판으로 깨닫게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긍휼의 목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을 뿐 그들을 먹이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기까지 하죠. 제의적으로는 완전히 부정한 상태가 되었고, 기업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을 빼앗겼으며 심지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본질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니, 또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니 어찌하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님들, 오늘 살펴본 이 에스겔 25장에서 36장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결과는 거리가 먼 부정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스겔 말씀들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읽기에 어려워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화평의 지체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